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를 내 신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암울한 것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되게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를 내 기업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를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썩어질고 소행되어 내가 너의 구주되게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사놓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를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되게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키는 내가 너를 불렀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키는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찬양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아마 50%는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한국 지부가 오늘 탄생됨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여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럼 여기 말씀처럼 미디안과 이스라엘 정말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같이 미디안 군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게 됩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전 여기에서 상당한 힘을 얻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함께 하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거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소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큰 약속이에요. 근데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보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뭐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은 아주 군대가 말씀한 것처럼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사람이 보기에 참 연약했습니다. 기드온은 걱정이 됐습니다. 주님, 나 같은 이런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숨어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때에 부름을 받고 기드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참 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할 그런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표적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함께 하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 표적이 뭐였습니까?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줄 테인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을 짜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양털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면은 다 말랐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기드온이 또 가로되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 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스라엘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신 분입니까?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해봤더니 역시 양털은 마르고 사면은 아주 젖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연수원에서 기도원을 지을 때에 한번 실험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 기도원 짓고 마지막 지붕을 덮는데 12월 15일 날 밤 늦게까지 지붕 타살을 했어요. 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추웠어요. 그런데 밤 1시에 일어나서 올라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영하고 눈이 가득 하얗게 내렸는데 연수원 지붕, 그 기도원 지붕에는 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영상이라는 얘기요. 이 아래도 영하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지붕 있는 그곳에 그 산 중간 중턱인데 거기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 기도처럼. 여러분 근데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이 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3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들어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 기사를 보면 군대로 모집된 자들이 얼마가 됐냐면 3만 2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많아요.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명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세상이 10,000명 가지고 미디안 그 뭐와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2만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그걸 다 들어가게 하시고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더 많다고 하십니까? 많다. 그들로 하여금 냇가에 내려가서 뭐를 먹게 하라. 물을 먹게 해서 시험하게 하라. 근데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00명이 가서 물을 다 먹었는데 여러분 두 무리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 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10,000명 중에서도 또 이제 물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또 따로 세워놔 봤더니 9,700명 따로 세웠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전쟁터에 나온 군사들이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먹는 아무런 생각 없이 좌우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군인이 정신입니까? 그러나 이 300명은 손으로 물을 웅켜서 주변을 살피면서 개같이 핥아먹었습니다. 정신이 든 겁니다. 군인의 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32,000명 가지고서도 부족한데 다 보내고 몇 명만 가지고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의 전쟁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런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미디안을 쳐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전쟁에 누구와 함께 했었느냐? 300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까닭에 숫자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새 누가 쳐부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하여 참으로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겠다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동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고 먹고 마시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까? 예, 특권 중에 특권.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64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잉태하시고 1년 후에 교회를 우리 집에 세웠습니다. 30년의 그 길을 다니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교회에서 자랐고 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이 교회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는 이제 교회에서 모양을 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봉급 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왔고 교회하고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에 말씀이 제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둘로 갈라놓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부류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제 염소와 양과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 35절 36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상속하라, 장세 이후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줘서 참 고맙다. 양들에게 말씀해요. 난 우리나라 이도령하고 말입니다, 성충양, 그 이야기가 있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한 예로 개인적으로. 이도령은 남자 아닙니까? 이 거지 그 신랑들 자가 거지가 뛰어왔지만은 여러분 뭐 다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춘향이가 거지된 자기 신랑 자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욕했지만 나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되겠지만은 내 옷을 입을 옷을 뭐 해주라고? 만들어서 좀 입혀주라고.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입혀주라고. 어머니한테 부탁하기를, 그리고 밥 좀 해서 배불리 좀 먹여주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나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정말 잔치상에 변사또 그 잔치상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거지가 뭐가 된 거예요? 암행어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암행어사 완전히 달리지요. 거지 한 사람을 대접을 했더니 그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뭐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가 이 땅에서 거지 노릇했어요. 거지 노릇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이 있으나 인자는 뭐 들 것도 없다? 머리 들 것도 없다. 그가 여러분이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이 당신의 무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빌렸어요. 그가 쓰신 것은 가시관과 무엇뿐이었어요? 지구간 십자가였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주님께서 쓰시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셨습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그 유년 시절을 읽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겨우 잡수실 수밖에 없는 그 떡 한 덩어리를, 빵 한 덩어리를 잡수지 아니하시고 그냥 손으로 조용히 가져와서 그 친구 손에, 어린 아이의 친구 손에 그냥 살그머니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읽는 순간 어찌 그렇게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나 많이 굶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배고프고 너무나 많이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교복도 상급생들 거 얻어 입어가지고 떨어지면 기워 입고 꼬매 입고 누덕누덕하는 교복을 입고 다녔고, 먹을 것이 없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많이 훔쳐 먹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던 학생이, 그랬던 거지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나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거지가 되셔서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그렇게 다 당하신 것입니다. 다 당하신 거예요. 자여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제가 뉴스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놓고 이 강냉이죽을 끓여가지고, 옥수수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 국자씩 떠주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멘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하루에 한 것도 못 먹고 잠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겨우 이거 한 그릇 가지고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확 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옥수수 가루, 밀가루 그거 구제품 나오는 걸 가지고 어렸을 때 생활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써 한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왜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프리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좀 해주어서 재배해서 가꾸어서 줘야 돼. 어렸을 때 본 얘기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농사 지시는 것은 교인들 예배 마친 다음에 교인들 대접하려고 농사 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꼭 보니까요. 뭐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면 저녁에 벌써 다 옥수수를 삶아놔요. 고구마를 삶아놔요. 안식일 날이면 수지비를 이렇게 해서 딱 먹여요. 그렇게 해서 교인 하나씩 키웠어요. 그걸 옆에서 얻어먹고 저희들이 자랐어요. 근데 그거 어찌 그렇게 맛있는지요? 교인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때 하나 불평 없이 그거 좀 주는데 그걸 떠먹고 살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옥수수 씨를 한 대박 가지고 제가 작년 4월달에 한번 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갈 때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나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은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으로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신 그것이 뭐냐면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 씨를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 옥수수 씨를 가지고 가는데 나이로비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길가에서 옥수수가 파란 옥수수, 먹음직한 옥수수를 하나씩 안고 다니며 파는 거예요. 차를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그를
막 샀습니다. 한 모다리를 사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쪄먹었습니다. 4월달이었어요. 맛이 굉장히 많았겠죠? 예? 노란 옥수수에 왜 씹혀지질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덜 삶아졌나? 하고 이렇게 또 씹어보니까 이빨은 멀쩡한데 씹어지질 않는 거예요. 깨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입에서 도는 거예요.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 보니까 거기 집 짓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그냥 큰 소리를 했습니다. Come here please, come here please. Do you want corn? 막 그렇게 하니까요. 그걸 훌쩍 보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콘을 보여줬어요. Do you want corn? 이거 원하냐? Yes, thank you. 그 come. 왔어요. 그래서 저만 못 먹는 게 아니라 함께 갔던 사람이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갔다가 그냥 주었더니 그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씹혀지질 않아서 못 먹는데 걔네들은 그걸 잘 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음식이었어요. 그게. 제가 가져간 씨는 제가 돌아온 후에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12월 달에 연락을 해보니까 드디어 재배를 해가지고 옥수수를 땄는데 먹어봤는데 맛이 어떨까요? 연수원에서 오셔서 옥수수 잡숴보신 분 계십니까? 그 맛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옥수수 맛이에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먹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물어보니까 옥수수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됐다. 작년에 벌써 씨를 갖다가 한번 재배를 그대로 놔둬라. 그건 금년에 가서 심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또 옥수수를 다 준비해가지고 금년에 또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면 35년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속해서 했지만 여러분 저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삶이 이거예요. 오늘날 단에서는 우리 가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하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설교하면서 연수원에서 설교하면서 보니까 죄를 회개하라 하지만은 제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죄인이에요. 감히 입으로 죄를 회개하라 소리를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죄인이에요. 어디서 얼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국 땅에서 살 만한 이제 가치가 없네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는 것을 제가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주님, 이 죄인은 이 땅에서도 살 만한 가치가 없네요.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네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래.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목회할 만한 자신이 없네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저를 막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 내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온 후에 의논을 해서 아버지는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다.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옥수수라도 재배해서 옥수수라도 좀 먹고 실컷 배가 부른 다음에 죽어도 좀 죽도록 하는 것이 난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이 뭐냐면 대총에 갔을 때 대총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간의 값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값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백인과 우리 황인, 우리들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하고 그 흑인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지고 잘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너무 예쁘고 너무 젠틀하고 얼굴 색도 참 잘 고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 많이 고졌고 백인들은 너무 덜 고졌고 아주 적당히 고지기 이 황인들은. 근데 이 아시아 계통의 그 황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쁩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쁩니까? 저 필리핀 사람들이 잘생겼습니까? 베트남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우리같이 잘생기는 국민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놔도 산다고요. 겨울도 있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백성이라. 3개월마다 변화가 있고 바꿔주고 참 훈련을 잘 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디 아주 추운 나라도 가서, 그러니까 뭐 소련도 몽골도 어디든지 가잖아요.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참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지정을 다 만들어 놓고 뭐까지 다 경제적까지 완전히 뭐 지식까지 없는 게 없어 다 갖춰 놓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원처럼.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목마를 때 뭐 하시게 했다? 마시게 했다. 목마를 때. 여러분 목 말라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요 결심하고 다음 주일 이제 연수 마친 다음에 26일 연수 마친 다음에 27일 날 그냥 비행기 타고 가게 되는데, 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우리 집사람은 미국으로 갑니다. 제가 도무지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집도 없는 광활한 땅에다가 저 혼자 딱 들어가는데 의제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몸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도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병 걸리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병 걸리더라도 나만 병 걸려야지 둘 병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여기 오기 전에 3가지 그 예방접종을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왕 가는데 죽어올지 살아올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거기서 이제 묻힐 거고 살면은 그냥 오는 건데 제가 묻힐 각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 모든 그 살림도 다 이제 다 파괴했습니다. 살림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다 됐어요. 우리 둘이는 그 웃으면서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살림도 다 우리 손으로 다 쪼개버리고 없어버리고 살림 없어요. 뭐 가구들도 다 실어다가 남 다 줘버리고 뭐 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사람도 나눠줘버리고 누구 얘기하고 싸움하고 그랬으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쉽게 이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절대로 그냥 이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합쳐지긴 합쳐집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은 내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이 자신 있게 하는데 요즘에는 두려운 생각이 사는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가면 이내 물을 해야 되는데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학교도 짓고 학교를 지려면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무슨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빨래도 해야 되는데 우선 세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걱정이 되지요? 하루에 8잔을 먹어야 되는데 한 잔도 못 마시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러게 은근히 그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맡기고 가야 되겠지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나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인데 그 광활한 땅에서 물이 안 나오게 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근데 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뭐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할 수가 있나요? 그쪽 뭐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또 다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을 못하면 처음에는 몸짓을 하다가 어떻게 눈치 봐가지고 지네들 말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말이 되겠지요. 참.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예 갈 바에는 한국 성경도 안 가져갈란다. 아예. 여기 보면 자꾸 한국 성경 의지하게 되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먹을 거 이거 다 발발이 싸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생각나서 거기 인이 잘 안 맥히겠잖아요. 이제 그쪽 사람들처럼 다니면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밭에 농사지어서 이제 그거를 읽고 그렇게 해서 제 몸이 완전하게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할 때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목말라 할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양들이. 내가 그 경험을 말도 못해.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노숙자들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함께 잡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냄새가 어떻든가요? 향수가 옷을 벗겼는데 한 7벌 벗겼거든요. 근데 모욕을 시켰는데 뭐 대단하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전철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는 돼도 좋은데 노숙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숙자가 안 되는 방법은 딱 한 여자 말만 잘 들으시면 노숙자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노숙자 되기 싫으면 딱 한 여자 말만 잘 들어라. 한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노숙자가 절대로 안 됩니다. 노숙자가 안 되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거는 보장합니다. 보장. 제가 아주 우리 사람 구찬에서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도 옷 갈아입으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아프리카 가게 되면 옷 갈아입으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건 확실하죠? 그럼 제 곁에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여러분 노숙자들이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갈 때 여러분 옆에 앉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자리에 앉았다가 빈자리에 노숙자가 오면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일어나서 그 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나는 고상한 것만 맞고 살았는데 그 고상한 사는 걸 맡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못 맞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아까 보셨죠 여러분?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여러분 보셨죠? 나체족들.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다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도 사지 않아도 10년은 입고 쓸 것이 충분하다. 먹을 것만 사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사지 않고 써도 입을 거, 쓸 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나온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제가 거기 가서 102살짜리, 104살짜리 할머니를 봤는데 이 발바닥을 보니까 소 발바닥인지 사람 발바닥인지 거기에 돌아다니는 당나귀 발바닥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 발에 사람에게 붙어 있어. 사람에게 붙어 있어. 근데 제 발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사람 발바닥이고 그 할머니는 이상해. 사람 발바닥이 안 같아. 그래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104년 동안 102년 동안 신발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옷 한 번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이 병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가 병이 들어있어요. 먹지 못하는 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의료선도 하고 있는데 옆방 의사가 한 어린아이 환자를 제게 보냅니다. 제 수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렇게 와서 머리다가 그 숟가루 좀 이렇게 떡을 해서 좀 발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딱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슬금슬금 눌러보니까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고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사를 불러왔어요. 얘 머리를 다 바늘로 따서 고름을 빼주시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주사로 막 찌르는데요. 그런 다음에 쫙 고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머리 전체에서 고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얼굴에서 땀과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만 흘러나오고 엄마는 그 아이를 우는 아이를 막 꼭 껴안고 함께 땀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서는 줄줄줄줄 싸는 거예요. 막 흥건하게 생오줌 생똥을 막 싸듯이. 똥은 안 쌌어요. 근데 막 생오줌을 막 그냥 싸는 거예요. 흥건하게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 짜내가지고 그런 다음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다 담아준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년에 가면 찾아봐야 되겠어요. 머리가 나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요. 났어요? 나는 못 봤기 때문에 금년에 가면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이 다리가 아이들이 막 썩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봤죠? 왜냐하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그냥 뛰어다니다가 가시에 찔리고 뭐 이거 하면은 치료할 약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썩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전 한 번 가서 딱 봤는데 계속 여러 해 동안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보세요. 우리 더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박현선 집사님이 그냥 주사 처음 하는 양반이 아이고 배심도 좋아야 돼. 자장 키 크고 봐야 돼. 키 크고 배심 좋으면 막 찌르는 거예요. 학파 찌르는데 뭐라고 와서 얘기했냐면 마사이족들이 이렇게 보재기를 하나 들려서 있지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벗겨보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 봤지요.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낮에는 옷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꼭 아프리카에 하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값은 같다. 왜 같으냐? 제가 여기서 한문을 하나 써볼게요. 여기 인생의 값은 같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되었느냐면 대소문이 되었습니다. 요 속할속자를 보면은 요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네? 조개패요. 조개패는 뭐예요? 돈이란 말입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값? 죄의 값. 네 가지 아닌 것. 네 가지.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니까 말이에요. 어? 이 죄의 값 맺자니? 죄의 값을 뭐로 치렀느냐? 이 십자가로 치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프리카 그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도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까?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그러므로 온 인류가 다 누구의 족속이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혈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형제 맺든지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그 깡패 집단에서 장로님 어떻게 하고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깡패 집단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섞어? 막걸리다 섞어요. 막걸리다가 피를 나도 저 사람도 잘라가지고 손을 자르던 어디를 그셔가지고 피를 떨어뜨려가지고 몇 방울 떨어뜨리고 이 사람도 떨어뜨리고 섞어가지고 마시. 혈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폭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폭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잘 사는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뭐가 일요일 협령이 언제 내릴까? 언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상 과업은 무엇이냐면 그 불쌍한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들어봤느냐라. 이것이 우리. 그럴 때 양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언제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얘들아 저녁 먹으라 하면 다 소꿉장난을 하던 걸 다 물려놓고 들어가듯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것인즉 주께서 필요하실 때 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염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건 양입니다. 양하고 염소는 비슷합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좀 틀리냐면, 뭐 좀 더 틀리는 게 있어요. 요렇게 됩니다. 이거 염소코. 이건 양입니다. 양하고 염소가 틀려요. 글씨도 틀려요. 비슷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기에 함께 혈맹으로 뭉쳐진 우리들입니다. 그들도 아버지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걷기도 했지만은, 이게 지을죄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죽어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면은 이제 흙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누가 아버지와 들어가서, 이것이 사활활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하고 다시 부활할 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흙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지선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기,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저거 하지만은, 저녁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에 와서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사고 났다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 봤습니다. 단숨에 뛰어 올라가 봤습니다. 차가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쳐져 있고, 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가보니까 차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엉겹결 차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는데 허리가 나가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여럿이 들으니까 차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빼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입으로 불어넣었어요.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실려갔어요. 호흡이 다시, 맥이 이제 병원에 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뜁니다. 한 30-40분, 한 40-50분 된 겁니다. 한 40분 이상 되더니 더는 안 되겠네요 하고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에 제가 먼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를 다 받아놓고 그 경찰서에 있는 그 팀장이 처벌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처벌이요? 나는 목사입니다. 가해자도 우리 교인입니다. 고의로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처벌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조석 꾸미던 그 사람들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다 됐습니다 하고 인사하더니 그 경찰이 그 늦은 밤에 걸어 나와가지고 우리를 복도 있는데 바깥에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는 우리 목사님의 손을 팔뚝을 붙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용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원수 같은 그 내 아이를 죽인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얼마 지난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즉시 저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요 사랑이 없고 정이 없고 목사님들이 뭐 어쩌고 말해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있다는 사실은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감격하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지선이가 의료 선교사로서 이제 가려고 했지만은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10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10년.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모든 유자료와 이 책값을 모두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그 아이들 교육시키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다 쏟겠다는 거예요. 다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연수원에 있는 동안에 말을 못했지만 크나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까? 총무로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저것 뭐 이야기할 것 없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은혜를 나눌 수도 없었고 여러분 저는 아주 죄인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주인이 용서해 줬는데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그 동관을 만남에 때리며 오게 가두고 갚을 때까지 그렇게 한 그런 나쁜 용서할 줄 모르고 죄만 짓고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랬던 여러분 혹시 저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거든 좀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는 은퇴를 언제 하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무슨 은퇴할 자격이 있느냐. 나는 은퇴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퇴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과 같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배고픔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BMW 사업을 통하여 전 세계가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아는데 단 1분만 제가 왜 BMW에서 아까 그 기도원 3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 그 이야기를 기도원처럼 300명의 군사훈련을 시켜라 이거예요. 예, 그들에게 자립자족하는 그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53개 국가 중동의 23개 국가 예? 또 유럽의 20여 개 국가 이 국가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300명을 훈련시켜서 둘로 내내 보낸다면 150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150나라에 가서 그들이 배운데 똑같이 300명의 또 기도원 300명을 훈련시킨다면 그들에게 또 나누어서 150 그 나라에 어디까지? 그 나라에 예? 도시까지 시골까지 150개로 나누는.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이면 전 마사이를 이끌고 한국까지 오겠다 이 말입니다. 마사이를 이끌고 중국까지 가겠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이를 훈련시켜서 이 300명 기도원 이 운동을 계속시켜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300명 기도원 300명 운동을 일으키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8월 달에 오면 그 일을 또 이 한국에서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기도원 300명 그 별수로 안 되겠지만 미디안 그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악한 사단이 물리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제 마음하고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
하연일 장로 말하고 비슷하게 생겨요. 5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5년이면 모든 게 쇼부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이 이를 때까지 정말 그 맛에 젖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BMW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소서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먼저 가겠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소서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강했으니 나의 뽑아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소서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난 뜨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가셨으니 기어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소서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벌레만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 희망과 소망 없이 살다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헤매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못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도 내 아들,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들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탄생된 BMW 모든 임원들과 특별히 회장위에 주께서 하는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BMW가 이제 주님이시여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시고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하는 모든 사업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손을 빙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 아버지 그들의 손에 빙자하여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BMW 임원들과 회원들과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을 젖혀놓고 이곳에 창립 총회를 위하여 참석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합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태희 목사님 가정으로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의 이름으로 학교를 처음으로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딸을 잃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목매어 울다 지쳐 이제는 병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아니면 힘든 병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치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가시면 오늘이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더 이상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목사님 가정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BMW 회원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들을 잃은 우리 문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알 수 없는 그 사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그 사고로 인하여 아들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문장로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모든 소원을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할마이다 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